말씀 구약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부터 31절 말씀 봅니다. 구약 1242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31절 우리 교독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같이 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결산의 계절입니다. 모든 만물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나무마다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퇴색하여 또 새봄을 기다리면서 한겨울을 지내게 됩니다. 2020년도는 참 유례없는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전 세계 지구촌이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적 종교라고 합니다. 이 종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언젠가는 저에게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 또 한 가지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주적 종말이라 이렇게 표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서양에 가시면 이 묘지가 거의 마을 중앙에 있거나 아니면 예배당 지하에 묘지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 묘비를 쓸 때마다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묘비를 기록하는데 하나는 재미있는 글을 쓰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엄숙한 내용을 쓰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을 인생을 돌아보는 이런 내용을 쓰는 묘비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 묘비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하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한때는 나도 당신처럼 그 묘비 앞에 그대로 서 있었소.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서 웃었소. 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묘비가 있구나. 재밌는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음을 준비하시오.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오.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을 보시면 그 벨사살이라는 왕이 바벨론 왕이 1000명의 귀인을 불러놓고 화려한 잔치를 벌입니다. 한참 흥에 겹고 술에 취해서 분위기가 업됐을 때에 갑자기 왕이 신하를 시켜서 야 우리 부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 왔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뭐 성물 그 무슨 뭐 술잔 뭐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거 그거 다 갖고 와라. 한번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한번 실컷 먹어보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했던 거룩한 성물,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바카스 신을 창배하며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한참 술이 먹은 후에 그들은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들이 섬기는 그 문동으로 만든 각종 신을 찬양하며 우상 앞에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립니다.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신체는 없고 손이 딱 등장해서 벽에다가 이상한 글씨를 막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살레 왕이 그걸 보는 순간에 사지가 떨리고 온몸에 막 오한이 나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 그는 기겁을 하고, 야, 저게 도대체 뭐냐? 저 글씨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저 글씨의 의미를 해석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이것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때 왕후가 와서, 폐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불러서 저 글의 해석을 좀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그게 다니엘이 불려가서 그 글을 읽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글. 어떤 내용이냐?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는 글자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뜻을 담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이 글자를 하나하나 해석을 하는데, 이 글자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 결산의 계절에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이 정말 가치 있는 일, 보람된 일을 살아왔는가를 좀 점검해 보는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 인생의 결산서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첫 번째 25절 보시면 다시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벨 우바르신, 즉 하나님은 메네라는 말은 정확한 뜻은 계산하다, 계수하다, 셈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셈하시는 하나님, 계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 청지기로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는 청지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제일 먼저 명하신 일이 뭔가?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피조물이고 지음받은 존재로서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창조한 에덴을, 내가 만든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돌봐라.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청지기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청지기에는 고난과 함께 책임이 항상 동반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또 금년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를 한번 되짚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시간을 나는 어떻게 사용했는가? 시간의 청지기로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의 어떤 보람을 위해서 내가 잘 활용했는가? 시간의 청지기.
뿐만 아니라 물질. 자, 금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많은 물질을 지어줬습니다. 그 물질을 갖고 여러분 뭘 위해서 썼습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어디에 썼습니까? 내 개인의 욕망이나 내 개인의 쾌락을 추구했었다면 여러분은 청지기로서 실패작입니다. 하나님 주신 소중한 물질을 우리는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올곧게 그렇게 써야 됩니다. 또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건강.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내가 뭘 했는가? 지나치게 건강을 과시하여 육체의 쾌락을 따라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여러분의 몸을 사용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고, 이 몸을 하나님의 산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기여했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된 인생을 살아온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달란트, 은사를 주었습니다. 재능. 하나님 주신 이 재능을 여러분 어떻게 썼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셨나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셨나요? 그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 일하면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노래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오직 돈 버는 일에, 오직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전하는 일에 그렇게 그릇 사용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힘을 줬습니다. 뭐 지식의 힘, 또 물질의 힘, 육체의 힘.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우리는 청직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산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질문할 거예요. 너 몇 년 살다 왔냐? 아, 제가 78년을 살았습니다. 78년 동안 뭐에다 왔어? 그 소중한 시간 어떻게 썼어? 내 손에 쥐어준 돈을 뭘 위해서 투자했어?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건강을 어디다가 투자했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한 군데를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 다, 모두가 다 반드시 예수님이 심판 앞에 선대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주저주저하던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서지 마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윤동주 시인의 서시처럼 하늘을 노려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또 양심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떳떳이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던져도 하나님, 제가 그리했습니다. 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자신 있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실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 27절에 보시면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울을 갖고 왜 물건을 답니까? 왜 달아요? 이유가 뭐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량 미달이야. 저울에 달아봤더니 자격 미달이야.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자가 몇 년 됐어? 근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예배드렸어? 근데 왜 열매가 없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대해서 저울질하십니다.
계시록 6장 5절에 보시면 그 탄 자가,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여러분, 심판자가 저울 갖고 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저울질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는 기준이 있어요. 근수가 나가나 무게가 나가나 하나님이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 분명히 써 있거든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소개합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통달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대로 하나님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항상 등장합니다. 하나는 칭찬받는 사람, 하나는 책망받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에 칭찬받는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책망받는 편에 서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 제자들이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염려를 해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쩜 좋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을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은 그들을 저울질했더니 함량 미달이에요. 예수님이 한 새벽 3시경 갈릴리 바다로 파도를 타고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캄캄한 밤중에 어떤 물체가 나타나니까 야, 저 유령 아니냐? 모두 두려워 떨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너무도 정겨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게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파도를 딛고 첨벙첨벙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물결이 거센 것을 바라보다가 두려움에 휩싸여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베드로의 믿음이 그야말로 저울에 달아봤더니 함량 미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저울질했더니 아, 됐다. 많이 컸구나. 잘 연결했구나. 어디나라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말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 칭찬받는 성도입니까? 야, 도대체 뭐야 이게? 왜 이렇게 근이 안 나가는 거야? 왜 무게가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죽종이야?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시돈 지역에 예수님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 무남동료가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매일같이 사경을 헤매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어쩌면 좋을꼬. 날마다 몸부림치고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뛰어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리 목이 메어 외쳐불러도 예수님은 한마디 대꾸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주님을 부르시는데 그냥 어떻게 보내든지 어떻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냥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또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합당치 않다. 유대인들은 이 이방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너는 한마디로 이방년이고 개만도 못한 년이다. 예수님이 인격적 모욕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손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저울질했더니 너무 물건이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볼 때 과연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됐어. 야, 정말 한 해 동안 믿음이 많이 자랐네. 기도도 많이 늘었네. 아주 신앙 성숙이 진짜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네. 그런 칭찬만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기대를 잔뜩 걸고 뭔가 할 것이다 했는데 막상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 함량 미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돼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래, 신앙생활은 적당히 얼렁뚱땅 은근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한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충성을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이번에 28절에 보시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 나누시. 여기 우바르신, 즉 베레스라는 말은 나눈다, 분할한다 이런 거예요. 자,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날 밤 그렇게 지구상에서 가장 강대했던 바벨론 왕국이 그날 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이 강대한 나라가 메대와 페사, 메대와 파사, 메대와 페르시아로 나라가 쫙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 가정, 교회, 국가,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총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를 패하시고 다윗에게 보위를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그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쫙 찢어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으로 불행한 역사를 그들은 이어갔습니다. 해방 후 한국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면서 1950년 6월 25일 6.25가 반발했고 결국 남과 북이 지금 찢어져서 나라가 이렇게 분단돼서 아직도 70년 동안 통일을 이루지 못한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나누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치고 하나 되게 하시고 결집되게 하자고 왜 자꾸 갈라놓고 찢어놓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22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찢어요. 왜 찢어요?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신전의식, 고람도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찢어버립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갈라놓으면 절대로 된 일이 없어요. 계시록 2장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 잃어버렸어요. 그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무뎌지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갖다가 여러분 완전히 파산시켰습니다. 역사가 증언합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찢어놓습니다. 그 찢어진 거 하나님이 꿰매지 않으면 이 사람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거든요.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결국 강대한 바벨론 나라가 쫙 찢어지면서 그토록 기고만장했던 그 거대한 왕국이
완전히 여러분 망가지고 멸절되는 비극의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얼마나 준엄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엄중하시며 동시에 섬세한 하나님이십니까? 자, 오늘 다니엘 5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한 국가가 아니고 우리 개인의 인생도 결산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언젠가 저도, 언젠가 여러분도 심판 앞에 서서 내 인생 결산 날이 반드시 와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고 싶습니까? 책망입니까? 칭찬입니까? 아니면 상급입니까? 아니면 멸시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삶의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못하며 귀를 만 자가 듣지 못하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불과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계산하시는 분이야. 셈하시는 분. 너 청직이야. 넌 주인이 아니야. 너는 내게 고용된 나의 종이야. 나의 일꾼이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너의 건강, 내 생명, 내 재산, 내 시간, 그거 내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빌려준 거야. 너 그거 어떻게 쓰고 있어? 잘 활용하고 있어? 보람 있게 쓰고 있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계산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저울질합니다. 얼마큼 성장했는가? 얼마큼 영을 얻는가? 얼마큼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고 있는가? 하나님이 달아보십니다. 함량 배달되면 하나님께 여러분 버림받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초라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나누십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하나님 우리 갖다가 여러분 찢으십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길은 참 고달픕니다. 보람이 없습니다. 수고에 대한 어떤 열매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 한 100여 명을 데리고 바닷가에 놀이를 나갔습니다. 이쪽 저쪽 양쪽에 깃발을 딱 꽂아놓고 얘들아 선생님이 호랑이 불 때까지 여기서 마음껏 자유롭게 재밌게 놀아. 싸우지 말고. 예.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물에 가서 수영하는 애, 어떤 아이는 모래성 쌓는 애, 어떤 아이는 조개비 줍는 애, 어떤 아이는 땅 따먹기 하는 애. 뭐 아이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참 지켜보던 선생님이 호랑이를 꺼내가지고 후루룩 하고 봅니다. 거기 뛰놀던 100여 명 아이들이 다 손을 털고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역사의 호루라기 조만간에 이제 들려올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호루라기를 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 우리는 다 주님 보좌 앞에 불려갈 거예요. 그곳에 가서 우리는 반드시 내 인생을 결산합니다. 결산서를 하나님께 내놔야 됩니다. 그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어야 될까요? 성경은 그날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내 주인의 즐거움 천국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모두 주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책망받으면 안 됩니다. 이 칭찬 받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인생 결산서를 딱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거기서 이제 판결이 나와요.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원인지 멸망인지, 천국인지 지옥인지. 그날 반드시 여러분의 결산서를 갖고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께 외면당하거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없고, 아까 말씀한 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